귀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잘나서 또 아주 크고 강대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가장 작은 소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또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이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신발이 헐지 않게 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주셔서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진노 중에라도 참으시면서 이들이 돌이키고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의 사명이 다해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동안에 그 범죄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모세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징계가 없는 자를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섭리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적절할 때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는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을 때 이들이 이런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면서 원망을 했어요. 아니 이들이 종살이의 그 고역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조금만이라도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나안 정탐꾼들 그 12명을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 적들을 아주 쉽게 밥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그 장군이 거대하고 그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너희가 그 윗세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아예 폐역한 그런 종류로 여길 것이라고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가리실 때는요, 모든 보호하시는 것과 긍휼을 중단하시고 진노의 그 맹렬한 불을 발하셔서 각종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2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프엠은 입으로 훅 불어서 산산조각
조각을 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바람에 날려 더 이상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하게 심판하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폐역으로 그들이 잠시 심판 가운데 처해지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손을 들고 영원히 내 백성을 살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43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저주받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이 말씀은 너희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몇 날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자기 혼자 떠나고 싶어도 답답해도요 그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을 광야에서 떠나면은요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그 사막 그 뜨거운 곳에서 나가서 물이 없어서 그 더위에 질식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선하시면 우리는 서 있어야 해요. 이 자리에 있어라 하시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피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나는 행복할 텐데, 편안할 텐데, 내 생활이 즐거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워주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피해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들릴 듯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너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내가 지금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을 이탈해버리면 나는 악한 짐승의 밥이 되고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유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아 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디 하나하나 부족하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 오랜 40년 동안에 그 신을 신발이 걸어가고 있는데 헐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냐 말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은 그 옷,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옷이 어떻게 낡아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꼭 써야 할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사막길에서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열대지방에서요, 그 사막길 모래바람만 풀풀 흩날리고 그 태양볕이 그 뜨거운 그 사막길에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수많은 인구가 다 먹으려고 그 짐승과 가축들을 먹으려고 그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요, 샘물나게 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그 가축들을 먹이는 그 물을 공급해 주셨다. 만나가요, 안전한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양가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식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이요, 하늘을 향해서 고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나안 땅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493장을 한번 다시 찬송을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시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이시며 주님만이 내 사랑이시라. 주님만이 내 호흡이시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 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십시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불행입니다. 인간이 불의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라도 다시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렇게 짓는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고 우리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그 우상들을 섬길 때에 결국은 그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을 때 채찍의 막대기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셨고 이웃 그 나라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과 또 아스르와 블레셋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면할 때마다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 채찍의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난과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이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고통을 허락해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채찍하신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 내 사고와 내 욕심과 나의
어그러진 그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안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음부에 내려가 사명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금요 철야의 그날 기도하고요. 어저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예전에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저희 집에 이제 가정교회 하실 때 오셔서 보셨지만 그 식탁 위에 예수님 그림 구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랬었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 삶이 힘들다 보니 제 마음이 메말랐었어요. 그래서 그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요 먼지가 나는 것 같았어요. 촉촉함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요 저의 마음이 건조할 때가 많았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눈물이 줄줄 나지 않고 감격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지 않고 기뻐서 벅차서 구원 얻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조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그 간격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데요 세상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네가 이런 거는 좀 잘못했지 않니?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까지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같은 시간을 들여도요 그 간격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해요. 너무나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생각지도 않게요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못한 기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음식을 하게 됐어요. 아침 그 음식을.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참으로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적으로 그 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토요일날도 그 음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토요일날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정말 꿀맛 같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구나. 예전에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가져도요, 그래도 그 속에 염려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한동안 갖지 못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아무것도 거리끼는 거 없이 방해하는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만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사실상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그것은요 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그것이 바로 참 행복이고 참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로 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그렇게 되면 낙후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모르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천치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것 같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내세울 곳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 라고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그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하고, 이 시간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나의 지금 있는 그나마 지식과 또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더 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 시간 내가 무엇인가 힘써서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그래야 나는 좀 더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남들처럼 좀 옷도 근사한 거, 좋은 거 사 입을 수 있고, 남들처럼 좀 돈도 벌어서 누리고 살 수 있고, 남들처럼 많은 학식과 지식과 과학 문명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좀 앞에서 주장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쁘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살아왔던 그 사고방식을 다 버리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또 많은 그런 학식과 많은 지혜들, 이 세상 지혜들을,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그런 그 관념들을, 생활 방식들을 고수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내 말에 뜻을 두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참 부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주고, 너를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를 악한 질병에서, 모든 악한 그런 전염병에서도 구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악한 모든 사단에게서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주고, 너를 하여금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길 때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보다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 또 나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늘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질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 어그러진 것,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것, 남이 사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따랐던 것,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목적하고 그것을 따라서 추진하면서 그것이 일생의 최고의 그 축복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고방식은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무한히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회복을 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또한 그 회복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창대케 돼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우리 후손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주님의 백성들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